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는 결혼 예비 학교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공익일보 미션 7면에서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잠깐 결혼식보다 긴 결혼생활 더 준비하세요. 여기는 지금 결혼 예비 학교를 열어서, 그래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더 긴 그런 결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요, 대부분은 결혼식, 신혼여행, 여기에는 굉장히 분주하게 온 힘을 쏟는데 정작 함께 살아갈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준비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독감은 조건과 스펙이 남냐는 결혼식장에서 물질적 혼수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가치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결혼을 바라보고 예민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서 결혼에 돌입하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결혼 설계도 없이 집 짓지 말라. 30분짜리 결혼식을 위해서는 온 힘을 쏟으면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이런 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결혼식과 함께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호르몬도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고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는 파트너를 바꾸고 수없는 이런 잘못된 시행착오가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탄력성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라.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자주 갈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자성을 가지면서,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며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배우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대화법, 재정관리, 또 교육등 우리 삶 전체에 이렇게 비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설계자가 누구인가? 가정은 그냥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가정을 설계해서 만드셨습니다. 만들고 이 가정은 그런 생물학적인 문제 해결이나 재산 보존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가 세워진 그런 신령한 공동체다. 그래서 설계자의 말씀을 따르는 이런 가정이 되는 것이 교육의 최우선의 가치라고 거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 양육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기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부귀의 말을 얻을까? 이런 것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공간이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이런 결혼식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준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내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인가 여기에 대한 태도도 너무나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예수 믿고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이런 너무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에 중요한 주제 하나가 약혼과 결혼 사이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결혼식을 정말 참여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거기에는 정작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부터 1장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살아간 인간 본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있는 이 성품들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약속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근데 보배롭고 큰 약속,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반드시 재림한다. 그리고 또 약속은 새하늘 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은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약속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금 자기가 성취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그 약속대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집을 살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 단계에서 그 집이 내 소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약속대로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우야만이 그 건물이든지 토지가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같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무시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본문에서 2번이나 쓰고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된다. 재림도 성취되고 새하늘 새 땅도 성취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래서 그는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은 그분이 합격하는 그 자리까지 너희들이 나아가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은 그분 앞에서 결정되는 거지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은 약속대로 무엇을 받게 되고 약속을 무시해버린 사람은 결론적으로 그 앞에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1%의 그런 조그만 의심 없이 안전하게 이 약속을 믿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할 수 있지 본인도 못 믿는데 그 약속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완전히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 때문에 지금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우리 인간의 그런
욕망, 욕구들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 신앙생활을 깊이 해보신 분들은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성령의 인도받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썩어질 세상의 정욕,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놓으면 그것이 작동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모자라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기쁨 모든 것들이 없고, 세상의 것만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가지, 5절에서 7절까지 8가지의 그런 요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갖춰야 될 도목을 여기에서 조금 망라해 놨습니다. 오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아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생물학적인 이 믿음은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믿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지금 8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하나는 첫 번의 믿음이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나오는 사랑을 다하라. 이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도 여기 신앙에 전체적으로 다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요소는 그래서 맨 앞에,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는 깊은 기초가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는데, 이 2가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쌓아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말을 디카이 오시는데, 이것은 의라는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건 이것은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바른 관계는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소망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도덕적인 고차원적인 성품을 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의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통찰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차츰차츰 우리에게 이렇게 습득하게 되는, 우리에게 내재되는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펼쳐나가고 또 이것이 우리를 잘못된 길을 끌고 갈 때 성령께서 이 절제를 통해서 그것을 잘하게 만들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통제하는 이 절제가 없다면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의 그 잘못된 가지들을 이렇게 다 잘라주지 않습니까? 잘라줘서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이 신앙의 집도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다. 또 절제, 인내는 그냥 내가 오래 참고 견뎌 그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환난, 아픔, 고통들을 참고 나가는 이것이 인내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를 배워서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 수많은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하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경건에 속한 것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다 다르고 모든 것이 직분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런 형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이런 8가지 그런 성품들, 그런 신앙의 집을 우리가 차근차근 지어가는 것이 교회가 결혼 예배학교로서,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도 괜찮은가? 이제 그 부분을 8절에서 11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건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8절 중간에 보면은 열매 없는 자다.
열매가 없어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분은 어떻게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행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내일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무시무시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장애인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빚어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부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라.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포커스를 우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는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결혼식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을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믿게 그리스도를 따르기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따라가면서 환경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역정을 통해서 이런 성품들을 배워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반드시 이런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의 안에서 승리하는